사람은 무엇을 그가 자랑하느냐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다. 돈을 자랑하고 있으면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고 돈이 그 사람의 인격과 같다는 거예요.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자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십자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아주 정밀한 시험 기준치가 될 수 있다. 성도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그의 모든 사고의 중심과 자랑의 기준이 십자가이며 십자가로 기동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십자가는 아주 정밀한 시험 기준치이고, 그래서 성도는 다른 사람과 구별됐다 할 때 그 중심에, 생각의 중심, 자랑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로 기동하며 살아간다. 이게 성도예요. 그리고 또 알레스트 맥글레스라는 아주 유명한 또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도 역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를 가름하는 기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기독교인 것과 기독교가 아닌 것 사이를 구별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예수님이 고난받는 여정, 즉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금요일에 2000년 전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데까지가 사복음서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3년 정도, 3년 반 공생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내용을 보면, 복음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일주일,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일주일이요, 성경의 복음서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많은 3년의 생애보다 그 일주일의 그 내용이 그렇게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고난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 주간을 여러분 살아가게 될 텐데, 또 기억하면서 살 텐데, 좀 십자가를 묵상하며 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더 깊게, 정말 더 지금까지도 십자가 중심으로 왔다면 더 깊게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또 묵상을 뛰어넘어 정말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 듣고 정말 자랑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찾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서를 마지막 기록하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복음적인 서신이 어떤 서신이냐? 크게 펼쳐놓은 것은 노마서고, 노마서 16장을 6장으로 압축해 놓은, 복음을 압축한 게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가장 복음을 간결하게 기록한 게 갈라디아서인데, 그 결론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의 이력이 쫙 나와 있어요.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아요. 배울 대로 배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그의 배경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자신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고 오늘 여기 말씀대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자랑한다는 표현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뽐낸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뽐낸다.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원래 여기서 쓰이는 말은, 자랑한다는 말은 이렇게 쓰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영광스럽게 여긴다. 십자가만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또 하나는 기쁨으로 여긴다. 기쁨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십자가만을 왜 기쁨으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당시에 이 초대 시기에 이 십자가는 로마의 정치 흉악범들만 처형하는 사형 틀입니다. 그래서 1년에도 문헌에 보면 3만 명 이상이 십자가에서 처형됐어요. 흉악한 범들이. 그래서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은 두려움, 당혹감, 수치심의 상징이에요. 수치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겠다. 십자가만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고 자랑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과연 무엇이기에 이렇게 자랑하겠다고 말을 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라고 그래요.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십자가가 아니죠. 바울이 자랑하겠다고 하는 그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을까요? 그 의미, 그 십자가, 주님을 죽이시는 그 십자가의 의미, 그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잡아서 죽이시면서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한다. 아들 하나 잡아서라도, 독생자 잡아서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뭡니까? 아들 잡아서라도 너 지옥에 가는 거 못 봐. 너 저주받는 거 못 봐.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한다. 독생자 죽이기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집에서 이 강아지, 개를 키웠나 봐요. 개 한 마리를 어떻게 주워왔는지 그냥 키웠는데, 뭐 개도 요즘에는 족보도 있고 멋있잖아요. 근데 이 개는 족보도 없고 이쁘지도 않고 특별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던 개였답니다. 뭐 그래 집에 왔으니까 그냥 키웠는데, 근데 어느 날 개가 아픈 거예요. 아파가지고 이제 수의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개가 이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술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뭐 잘은 저는 모르지만 개도 수술 받으면 비용이 많이 드나 봐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뭐 늙고 힘도 없고 뭐 족보도 없고 별로 그냥 특별한 것이 없어서 안락사 시키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딸아이가 수술시키기를 아주 원했던 거예요. 애원을 했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은 돈을 들이고 개를 수술해서 살려냈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은 그래요. 개를 살리고 수술해가지고 살리고 나니까 개의 가치가 달라져 버렸대. 그 전에는 그냥 개였는데 돈 들여가지고 죽어가는 게 살려놓으니까 완전히 개가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상의 가치는 비용이 지불된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무가치한 존재였어요.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어떤 가치입니까?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예수님 가치까지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세상에 단 한 사람을 구원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기꺼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여서 그를 살려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뭘 확인합니까? 우리의 가치를 확인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한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우리가 예뻤을 때, 잘났을 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죄인 있을 때. 여전히 죄인, 여전히 죽어야 되게 마땅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은원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입증하셨다. 증명하셨다.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한다. 증명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예수 믿는 교회를 짓밟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 죄인 중에 죄인, 개수 중에 개수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됐지 않습니까? 예. 뭘 깨달았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깨달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은 그 흉악하고 흉직하고 흉물이었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의 자랑거리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자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왜 자랑이냐면 십자가는 자유를 줍니다. 자유.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슬그머니 심어줬어요. 예.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후에 바울이 나온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슬그머니 들어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의 이 말에 싹 넘어간 거예요. 믿음 갖고는 안 된가 봐. 할례까지 행해야 돼. 우리 조상들이 그대로 해왔던 할례, 모세 때부터 해왔던 그 할례를 우리도 행해야지. 이렇게 속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답답한 심령, 그걸 다시 잡아주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자, 1장 7절 8절 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뭘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구속의 대속의 길이 없다는 그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 그게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부분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은 믿음이면 충분하다, 십자가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짓 교사들은 거기에다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뭐 삼으려고? 종으로 삼으려고. 여러분, 복음은 자유를 주거든요. 예, 믿음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싹 들어와가지고 그거 갖고 안 돼. 율법의 짐을 맨날 또 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삼는 겁니다. 종으로 삼는 겁니다. 예, 율법에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할례 안 지키면 안 돼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한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아주 충돌 없이 완벽하게 연결시켜 주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자, 로마서 10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됨이라. 이것은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완벽하게 완성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그리고 하나 더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더 할례를 행한다든지 뭘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절대로 매이지 마라. 근데 거짓 교사들은 싹 흙으머니 들어와가지고 그거 갖고는 안 돼. 종의 멍에를 뭐해주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를 매게끔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유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즉 종교의 멍에를 매겨줘요. 아마 읽으신 분도 계실 건데 저도 한 30년 전에 읽고 최근에 다시 찾아보니까 책이 없어서 새로 개간돼서 제가 이번 주에 사가지고 다시 읽은 책 중에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 아주 좋은 책이에요. 72년도에 기록이 돼 첫 판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50년이 넘은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적인 노력과 거리가 멀다. 종교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사람이 자신의 헛된 노력으로 애쓰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에 반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것과, 종교는 뭡니까? 신께 닿으려고, 신께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신을 찾으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신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헛된 노력으로 애쓰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 근데 기독교적인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일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 그걸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뤄놨어요. 다 이뤘어요.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고 받아들이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면 충분한 거지. 거기에다 뭔가 더 플러스 될 것이 없어요. 예? 아이고 그래도 내가 뭐 해야지 하는 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게 복음이고, 종교는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이건 완전히 달라요. 예.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모든 걸 이뤄 놓으셨어요. 예.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에요. 예.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세상 운명 팔자, 사주 팔자에 잡혀 있잖아요. 제가 코로나 이후에 정말 몇 년 만에 지난주에 영화관을 한번 갔어요. 그래서 요즘 묘를 판다고 그래서 묘 좀 파고 왔는데, 제가 파묘인가 그걸 보고 왔는데, 보면서 야, 참 그 무당이 나와서 막 굿하고 또 뭐 풍수지리에 또 뭐 우리 역사에 막 거기에 또 장로님도 나와가지고 막 그런 영화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무속 얘기, 무속. 여러분, 지금 1000만이 넘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요, 무속에 많이 잡혀 있어요. 무속에. 제가 볼 때는 부자 상위 10%들이 무속에 엄청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도 활성화되고, 무속인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무속인들이 판치잖아요. 무속인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연예계도 그렇고, 무속인들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무속인들이 아주 심각합니다. 무속인들 보니까 운명 사주 팔자에 잡혀 있는 거. 저는 무속인 얘기 할 얘기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무속인 얘기. 무속인을 전도하러 다니고 전도도 하고 무속인들과 밥도 먹고, 집에 가서 제가 저녁 초청받아서 밥도 먹고 그랬어요. 무속인 집에서. 성이 같다는 신씨라고 해서 신무당하고 같이, 참나 내가 성 신씨라니까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같이 저녁 먹으면서 얘기 듣고, 또 무속인, 엄마가 무속인, 신림동에 무속인인데 자녀 3명이 우리 청년들, 교회 청년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무속인이 안 됐나 모르겠어요.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엄마가 절대 딸한테는 안 준대. 근데 3명 중에 딱 보니까 들어갈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리버리해. 신앙생활을 대충 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래서 네가 들어갈 확률이 많다. 너 정신 바짝 차려라. 근데 꼭 항상 사기당하고
뭐 항상 당해보면 동생들은 똑똑해서 안 당하는데 무석이는요 절대 이 귀신은 안 죽는 존재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무속인들이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운명, 사주, 세상, 즉 성경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끔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법에 매이지 않아요.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않아요. 너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오늘 아까 제가 1부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오늘 교인들은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 종일 주무시기 전에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밖에 없으니까 1장에서 6장까지 꼭 읽으시고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냐?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자유. 자유다. 자유. 율법에 매이지 마라. 사망의 법에 매이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이루신 그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이 자유를 누리십시오.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이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모르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 너 그거 문제 해결됐어. 제가 하나만 진짜 생각나서 얘기할게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예전에 한 20년, 30년 전에 다녔던 교회 중에 무당 권사님, 무당을 전도를 했어요. 우리를 되게 사랑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처럼. 근데 궁금하잖아요. 궁금해. 근데 그분이 한 80이 됐는데, 예? 그래서 그 집 쪽을 저 지나가다 보면 제가 가끔 전화를 해요. 권사님 잘 계셔요? 그러면 예, 잘 계셔요 그러더라고. 근데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도 얼마나 참, 여러분 무당으로 살다가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이게 달라지겠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가 일어나고 보면은 무당 춤추는 데 가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멍명병 걸린 것처럼 끌려가갖고 있어 보면 거기가 있고 거기가 있고,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서 지금 권사님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권사님 됐어요. 80 되셨는데. 여러분 끊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걸 끊어요.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를 왜 자랑해야 되냐면 십자가는요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읽으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했다. 여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 나와 세상은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다, 단절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와 세상은 절대 다시 만날 수 없다.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 믿으며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멍해가 끊어지고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다시는 세상과 만날 일이 없어요. 세상의 거짓된 잘못된 시스템, 철학, 세계관, 가치관에 끌려다니지 않고 바울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보십시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돼지고기 율법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다. 오직 내가 새 사람 됐다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죠? 예, 전혀 다른 건 문제가 되지, 할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돼서, 못 박힘으로 단절돼서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예. 뭘 봉사를 하고 안 하고, 뭘 헌금을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그리고 더 나가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 안에 새 생명,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다른 것에 매여가지고 혹시나 할례 안 받으면, 혹시나 봉사 안 하면 어떻게 되지?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섬길 수도 있고 봉사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중요하지. 이건 모르고 할례를 행한 것 안 한 것 같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완전히 새 사람 됐잖아요. 폭동이었고 교회를 짓밟은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불신자들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전도자가 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십자가를 알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를 시켜, 변화. 여러분, 십자가를 알고 경험한 사람의 공통점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변화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자기 스스로 변화된다는 것은 그건 종교입니다. 어느 정도는 변할 수 있어요. 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 온전한 변화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만을 통해서만 온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상적인 성도라면, 내가 진짜 십자가 은혜를 알고 정상적인 성도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내가 날로 변화돼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 닮아가야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변화와 변질은 다르다는 거예요. 변화는 성장하는 거고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변질이라는 것은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로 할례를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종교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변화되고 언제 변질될까요? 언제 변화되고 언제 변질될까요? 그것은요, 십자가를 기둥에 세우고 십자가가 자꾸 내 삶과 멀어지면, 내가 십자가와 멀어지면 누구도, 어떤 사람도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처음에는 믿음 생활 잘하고 막 첫사랑 가운데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성숙해지고 주님 닮아가야 되는데 자꾸 종교화되어져가, 종교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와 삶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요. 이건 종교인이거든, 종교인. 그걸 변질이라고 그래요, 변질. 그럼 변질은 왜 변질될까요? 자꾸 내가 십자가가 벌어지니까. 가장 잘못하면 목사가 가장 그럴 확률이 많아요. 십자가가 벌어지면 자꾸 종교인이 되는 거죠. 십자가와 가까워지면 변화돼요. 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야 돼. 내가 자꾸 십자가가 멀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매일 십자가와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 닮아가고 변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삶이 되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항상 중심은, 변화와 변질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멀어지지 마십시오. 나도 모르게 변질되는 겁니다. 자꾸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로운 변화된 삶, 십자가와 가까이에서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시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